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다가 산 아래로 이제 내려오셨죠. 굉장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기도원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기도원이나 이제 이런 특별히 은혜를 받는 순간에 있으면 참 그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참 청년 시절에 기도원을 참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처음에 올라갈 때가 힘들지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은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경험, 그 자리,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싶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현실의 삶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신 것이죠.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내 아들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보아 달라는 것은 이 아이를 좀 어떻게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무슨 아들이래요? 외동아들이죠.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 내려오자마자 막 큰 소리를 지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지금 여기에 왔는데 거기 예수님은 안 계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죠.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이 된 거예요. 무슨 논쟁이 되냐면 야, 너희는 왜 못 고치냐? 너는 왜 그런 능력이 없냐? 예수님을 지금 2년째 따라다니고 있는데 왜 그런 능력이 너에게는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른 성경에 논쟁이 됐는데 토론이 된 거예요. 지금 마음이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부모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이랑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겠죠.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오늘 우리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이 아이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얼마나 귀신이 고통스럽게 하는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비명을 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비명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들 하나 둔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이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막 던져버려요, 몸을.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단 한순간도 이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심하게 상하게 한다라고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데 상하게 한다는 것은 으깨다,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이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그냥 막 부수고 으깨어버리는 것이죠. 파괴하는 거예요. 언제나 마귀의 역사는요, 살리는 역사를 하지 않고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며 하게 합니다. 언젠가 제가 무당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분의 그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귀신이요, 이 무당을 잡고 있다가 결국에 말로는 비참하게 죽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하고 나서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었던 여자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귀신이 끝까지 안 놓더래요. 끝까지. 정말 자기를 한번 잡고 나서 고통스럽게 지금은 자기가 해방이 됐지만 얼마나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를 묶고 있고 우리가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끊임없는 영적인 고통을 사람들로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요, 쓰고 버려지고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뺏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책임은 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열정을 뺏고 책임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더럽게 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는, 귀신은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귀신이 그러한 역사들을 이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참 불행인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마귀와 귀신의 수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놀라움은요, 가장 복된 것은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다는 거죠.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찾은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이 아이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디를 갔을까요? 예, 의원을 갔겠죠. 의원. 그러니까 병원에 갔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요, 병원에 가지 않고 이 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아이의 부모는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버지가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이 아이를, 자기의 외동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좀 자라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아이가 물어봐요, 누군가. 야,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고맙고 감사한 일이 뭐니? 라고 묻는다면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간 것. 이것이 제일 감사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끔찍해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비참하게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분별력이 있었는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가장 제일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학원 선생이요, 천만의 말씀. 그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선생님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겠어요?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의 미래, 문제 어디로 맡기겠어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끝까지 붙들려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다행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 무려 9명이 있었어요. 9명. 굉장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2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 9명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굉장한 분이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참, 물론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이 자기의 자식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구했으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못 고쳤어요. 이 말씀을 더 원문대로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내주기를 간절히 구하였으나 그들은 무능하였습니다. 무능하였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평가해버렸어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옛날에 얼마 전에 했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병자들도 고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안 되는 것일까? 9장 1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예요? 예, 그때는 예수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없어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했다고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붙들고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무슨 소리를 하면서 전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동요도 하고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경험이 많으면 자기가 계속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우리 능력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단 한순간도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에게 부어진 것이죠.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안 하면 예수님도 안 하십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안 하시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요. 교만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능력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나는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만 의지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언제나 그는 예수님만 의지해요. 성도들이 가장 무능할 때는요.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무능한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을 때가 가장 충만한 거예요. 그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제자들이 9명이 있었어요. 아니 9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도 주님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거기에 단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욱 강하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신이 안 서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욱 강합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나라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냥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공수표 날리신 겁니까? 진리죠. 예수님의 사실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이 믿음은요 내 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주님이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아침에 일어서면서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한 번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영국에서 유학을 하시는데 운전면허를 이제 외국인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순수하시냐면 운전면허를 시험 보는 데는 시험 공부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시험 공부 끝나고 기도하시고 그러고서 또 옆에 같은 친구 목사님이 목사님 이런 것까지 기도해? 이런 것까지 기도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이보다 더한 것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방에 붙어버리고 이 목사님은 세 번째 붙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떠나서 여러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는 영적인 그 하나의 역사도 이룰 수가 없어요.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황당한 말인 것이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평생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유대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달랐던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경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로움을 믿은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어떤 경건의 역사를 따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거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믿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참 예수님이 안 계시지 그럼 내가 해봐야지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댔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처럼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해결이 되었는데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들려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금식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진짜 능력은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것을 늘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은혜를 원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패역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뜻은 변절하다, 배반하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패역하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때 쓰신 표현이에요. 하나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진단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매달을 한 달을 사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 의미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세상의 권세, 돈, 명예, 권력 이것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귀신에게 묶여서 고통당하는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런 관심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있어요. 고통당하는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하나님도 없는 세대,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는 세대.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단어로 그 시대를 평가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자신에게 생각해봤어요. 참 믿음이 없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구나.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지, 얼마나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은 얼마나 그 수치가 높아서 내가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모든 것을 내리려고 하는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린아이처럼.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면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자기 경험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이 물어요. 자, 오로 시작하는 단어 말해보세요. 여러분, 오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 이렇게 답을 했대요. 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나 봐요. 자, 오로 시작하는 단어, 우리는 선생님이 의도한 건 뭐였어요? 예? 다른 거 얘기인데, 오로 시작하는 거 뭐였어요? 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전 너무 그 얘기 듣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 진짜 막 약간 전율이 왔어요. 여러분, 아이가요, 지금 이 초등학교 아이가 오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런데 요비요 라고 말한다는 거는 그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아이예요. 가장 복된 아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여러분,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돈!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디귿으로 시작하면 다니엘이요 이렇게 나와야 기본이 되는 건데,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 돈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 여러분, 히읗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하루를 살아보면서 뭐가 제일 먼저 내 입속에서 튀어나오는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 뭐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요? 불평과 짜증부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호스피스 병원 가면 불평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제 60대밖에 안 됐는데 내일 모레 죽는데 그 집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걷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앉아서라도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버리세요. 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42절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귀신이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 정도가 돼,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 라고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과시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끝까지 자기가 붙들은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 말씀,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 귀신이 그냥 안 나가요. 어떻게 해요? 아이를 죽여놨어요. 그냥 죽여놨어요. 내가 그냥 나가나 봐라 하면서 이 아이를 그냥 그 영혼을 완전히 그냥 죽여놨어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가긴 나간다. 그런데 너 이 아이를 봐라. 내가 이 아이를 시체처럼 만들어 놨는데 한번 어떻게 해보시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한번 어떻게 해보시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4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가 나와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두 발로 서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아이가 두 발로 서는지라. 무엇이 이 아이를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터치되는 순간에 이 아이가 온몸에 힘이 다시금 생겨가지고 이 아이가 발로 일어섰어요. 거기서 발로 일어섰다는 것은 두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것이죠.
귀신은 나가면서 이 아이를 시체처럼 만들었어요.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아이로 완전히 그냥 막 뭉개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강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셨다라고 생각됩니까?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을 온전히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요.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자 예수님은 다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도로 주십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보다 보니까요. 누가라는 사람이 단어를 참 기가 막힌 단어를 써요. 이것도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 도로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근데 핸드폰이 여러분 다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져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제가 좀 기계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제가 기계를 다 해가지고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서 도로 줬어요.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의 손에서 다 망가졌는데 예수님 손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고쳐졌어요. 온전히 다 회복됐어요. 지금 누가에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로 갔더니 망가졌던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망가지고 절망스러운 거 주님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 될 수 있을까요? 내 육체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리세요.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나는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이 놀랐다는 단어도 되게 독특한 단어인데 이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여러분 주먹으로 한번 퍽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 버리죠. 왜 날 때리지? 멍해 버리잖아요. 바로 이런 상태를 놀랐다라고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멍한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 아이에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 아이를 고쳐내는 것을 보고 멍한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너무 놀랍다 라고 막 그런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놀랐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놀라고 감동했는지 감탄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이야 역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정말 대단하구나. 이야 너무 놀랍네 하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어요.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기서 이 말은 이 말들이에요. 복수예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감동하면서 감탄하면서 하는 얘기들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저 사람들의 말을 잘 기억해둬. 잘 담아두는. 너희는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귀에 담아둬라. 감동하고 감탄하고 환호하지만 저들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기억해두라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기서 사람들의 손은요.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놀라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겁니다. 나의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놀라며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억하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열광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쳐요. 사람들은 기적에 놀라죠. 그러나 기적이 끝나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시는 일에 너무 놀라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놀랍습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버리세요.
나는 사람들에 의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해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우리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에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해요.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좋은 날에 비극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좋지 않은 얘기 하지 맙시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얘기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로 향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건강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한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 그 어떤 사람도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완전히 부족하고 엉망진창인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불러내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자크 엘룰이라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안전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앞엔 소망의 실제가 활짝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안전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앞엔 소망의 실제가 활짝 열린다 그랬어요. 소망의 실제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망이에요. 그것 외에는 우리에겐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과 안전과 부와 영광이 가득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것들을 걷어내줘야만 그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 충만하게 나타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졌다고 해서 나는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난 곳은 갈보리 십자가. 바로 그곳이에요. 자기를 환호하던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선포하신 가장 복된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가득 부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도 그 아버지도 제자들도 그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험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무엇도 아끼지 않으세요.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제가 하는 말은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인생을 하루 이틀 한 달 길게는 몇 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사람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부자 될 겁니다.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자녀들 잘 될 거예요.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그 죽음을 믿는 믿음만이 나로 하여금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집사님이 남은 한 달, 두 달의 삶을 사는 유일한 삶의 이유이고 원천인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영광의 부활로 이 세상에 누리지 못했던 가장 복되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이 아이가 낫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는 모습에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야말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도 죽을 것이고 이 아이가 회복되어도 다시 죽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과 불신이 우리 안에 계속 공존해요. 계속 있어요. 어쩔 때는 믿을 수 있다가 어쩔 때는 못 믿겠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불신은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아이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진짜 살리는 역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만큼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감탄하고 감동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 내가 십자가에 넘겨지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이리 일비하고 사람의 환경에 무너지고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비참할수록 더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까지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